역사학자 토인비는 전 세계 역사를 탐구한 뒤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효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선 말기 고종의 밀사였던 호머 헐버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은 이 세상에서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이다.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노인의 천국이다. 그런 극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이 한국의 현실, 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본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작가 조영경 씨의 작품 가운데 효도별곡이라고 하는 오래된 꽁트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만두가게에 나타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두집 부부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주 수요일 3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따로따로 만두집에 들어선다든지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 쳐다보는 표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는 편이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굳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만두를 시킨 뒤에는 김이 모락모락하는 그 만두를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마치 이별을 앞둔 젊은 여인들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듯 상대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다시 눈이 마주치면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하였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부지간일 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부부라면 매번 만두집에 따로 나타날 일도 없고 만날 때마다 그처럼 애절하게 쳐다보다가 헤어질 리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를 옛날 첫사랑의 관계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몸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 법이기에 나이 들어 우연히 재회한 첫사랑의 연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젊은 시절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의 아쉬움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영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덜먹이곤 했습니다. 한참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만두값을 치른 할아버지는 그날만큼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는 채 만두집을 나갔습니다. 곧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를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감싸 안고 가는 그 할아버지, 그 두 노인의 뒷모습이 왠지 가슴 아프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도 또 그 다음 수요일도 두 노인은 영영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궁금하기 짝이 없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어느 수요일 정각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리 몹시 초췌해 보였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부부를 향해 할아버지가 답내로 보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슬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만두집 여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만두집 부부는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독백하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서는 부부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엿한 부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 아들의 집에서,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의 집에서 각각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싸운 결과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자기 혼자만 시부모를 모실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서는 바람에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으로 생리배를 하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그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의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것이야.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리배를 시켰던 그 자식들을 함부로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었더라면, 부모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한 인간이 태어날 수 있었고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긍지가 있었다면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하다못해 달동네 사글세빵이라도 얻어 함께 기거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반려자가 필요한 노부모를 생입을 시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가게 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무겁게 여긴다,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단어가 경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공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내 생애 가운데 부모님을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것, 그게 공경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일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것이 옳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곧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마땅한 일일까요? 나의 근본이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요람이 부모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당신들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현재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부모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인고의 세월 동안 우리를 이처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대개 동물들은 6개월이나 1년, 길어봐야 2년 이내에 새끼를 낳고 어른 노릇을 합니다. 재구실을 해요. 근데 인간은 적어도 20-30년이 지나야 인간구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눈물과 땀, 고통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우리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어버이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성도 여러분, 인간돌이 제대로 하는, 사람돌이 제대로 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 사랑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큰 죄로,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와,
21장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이고, 까마귀에게 쪼이고. 여러분, 몸이 점점 굳어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지금 굳어지고 있어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신명기 21장 21절에도 보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부모의 질책도 듣지 않거든 그를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는 손으로 때리는 것도 아까워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죄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을 보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흑암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캄캄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인생은 생명의 등불, 그 삶의 등불이 꺼지는 인생과 동일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마디마디를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손가락이 마디를 통해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이 마디를 통해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째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때 성령의 은사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흘러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영적 아버지입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영적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기이 여기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흘러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내 아버지여 이러면서 끝까지 쫓아가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 아버지여.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엘리사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길은 무엇임을 이 종에게 7배나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불뱀그를 타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엘리야의 겉옷이 뚝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겉옷을 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영적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것을 계승하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닷물을 치고 그 홍해바닷물이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그의 영적 아비였던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더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경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공경은 다름이 아닙니다. 따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마디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비를 받지 않습니까? 한쪽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한쪽 돌비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지켜야 될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바로 뭐였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돌판 첫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 가지 복인데요, 하나는 네가 잘 되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계명만으로 말씀하지 않고 복의 약속까지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계명을 지키기가 무척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까지 약속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뭐죠?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막 알아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손녀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그 녀석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 부부가 좀 귀찮아하지만 손녀 보려고 자주 전화 걸고 자주 찾아갑니다. 사실 이제 아이가 이제 많이 컸어요. 이제 9kg, 10kg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안아주는 게 이게 여간히 힘든 것이 아니에요. 또 그놈이 좀 과격하게 놀아주는 이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워낙 성격이 좋아서 빵긋빵긋 웃는 놈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면 까르르 웃어요. 안아서 막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잘 웃는지 모릅니다. 그 재미에 제가 막 어이.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담당하여 돌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말에 밭을 멜래 애 볼래, 답은 뭐죠? 밭을 맨다. 밭 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애 보는 일이 그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은 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내리 사랑이니까, 이쁘니까. 육신은 힘든데 이런데 힐링이 되니까. 이게 내리사랑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미물도 내리사랑은 잘합니다. 우렁이 있잖아요. 우렁이는 그 고동 안에 그 몸속에다가 이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이제 부화를 하게 되면 이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어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렁입니다. 내리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전에 어버이 주일에 이 내용을 읽어드린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의 제목이 재밌는데요, 아내가 좋다 한들, 그런 제목이에요. 서울에서 가까운 어느 시골 마을의 한 농가 방 안에서 며느리가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방 안에는 시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며느라기가 손으로 떡을 소담스럽게 잘라 신랑에게만 비벼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시아버지는 먹고 싶은 생각이 꿀뚝같이 나고 입에 군침이 돌았지만 체면 때문에 달라고는 못하고 먼 창문을 바라본 먼 산을 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 아가야, 아버님 떡 좀 들었느냐? 아니요, 아버님은 상 차려서 잘해드려야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떡을 뚝 떼어서 주먹만하게 만들어 콩가루 잘 묻혀서 남편에게 주며 우선 일어나 잡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볼이 미어 터지도록 떡을 한 입에 넣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니만 색시 있냐? 나도 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한때 서울로 새벽마다 출근을 하였답니다. 그 부인은 새벽이면 일어나 더운 밥을 해주다가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었던지 나중에는 저녁밥 하는 길에 밥 한 그릇 더 해두었다가
새벽에 먹고 가라고 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는 그것도 귀찮았던지 우유나 커피 한 잔만 끓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안도 하고 부인이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해서 새벽에 그냥 간다고 하며 옛날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첫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놓았다가 아들에게 먹였고 먹여보낼 시간이 없으면 보자기에 싸주었으라도 보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귀여워도 아내만 못하고 아내가 좋다 한들 어머니만 못한 것입니다.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분들의 사랑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의 사랑, 부모 공경은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일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늘의 복이 있다. 두 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땅에서 잘 되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또 이렇게 3부 시간에 설교했더니 3부 시간은 조용한 거예요. 아멘도 없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오늘 기복적인 설교를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목사가 저주의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맨날 광야와 빈들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서 복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고 하늘에서도 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빈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왕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 마땅히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셔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장수의 복입니다. 이 장수의 복은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집안, 그 가문에 주신 영향력과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한순간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계속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첫째, 어릴 때는 순종이 공경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순종할 때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가 우리의 자식이 어릴 때 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소년 예수께서 청년 예수로 성숙해가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인 그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하셨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이냐? 부모님을 용납하고 감사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잘못을 이제 보게 돼요. 허물을 보게 되고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약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몸도 커지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보았더니 이전에 그렇게 대단했던 부모님이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자, 그때 우리 부모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용납하여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왜요?
그분은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했던 축복의 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몸에 장애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길렀든지 상관없이 그분들은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었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었어요. 우리는 그분들께 인생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손 목사의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의 어린 시절 상처와 아픔, 투성이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생모는 저를 3살 되던 때 할머니 손에 넘기고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술만 들어가면 저를 무지하게 폭행을 했던, 지금도 이 종아리를 그저 보면 오른쪽에 엄지손가락 반 정도 되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학대와 폭력 속에 저는 자랐습니다. 이 시간에 단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제 생애 속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저는 제대로 받은 것이 없어요. 결혼할 때도 10원 하나 돈 받은 적도 없고, 신학교 들어올 때 한 학기 등록금 해준 것 외에는 그 다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게 생각만 하면 몸서리치는 그 아픔과 상처가 저 밑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시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태도는 끝까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제가 네팔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갔다가 안나푸르나 그 올라가는 푸닐이라는 곳으로 이제 트레킹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문자가 쭉 왔습니다. 저를 낳으신 생모께서 지금 임종 직전이라는 겁니다. 어렵사롭게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데 두고 떠난 이 아들이 평생 동안 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편안하게 눈 감으십시오. 저는 잘 살아왔고 또 앞으로 잘 살 것입니다. 이 아들에 대한 그 아픔의 마음을 그저 이제는 다 지우시고 편안히 눈 감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귀국했더니 바로 임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길로 저 지방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았더니 마침 입관을 위하여서 이제 모든 걸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성이 다른 저희 동생들이 여럿이 있는데 둘러싸인 채 흐느껴 우는 그 동생들 사이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쁘더라고요. 제가 조금 얼굴이 곱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예쁘셨구나.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 여동생 하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철구 오빠가 왔다. 가족들이 길을 터줬어요. 그리고 저는 다가가서 저희 생모를 처음으로 이렇게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떠나보내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원망했고 저주했던 저희 생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다른 곳에 넘기지 않고 저희 할머니 손에 넘기고 간 것 감사하고,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하지 않고 당신의 자국으로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분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잘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용납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인이 되고 새로운 가정을 세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이 시기가 되면 우리의 부모님은 은퇴를 하고 몸은 이제 새하여질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될, 복양해야 될, 필요를 채워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때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채워주었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자녀가 부모를 챙겨드려야 됩니다. 건강도 챙겨드려야 되고 정서적인 부분도 챙겨드려야 되고 노후를 챙겨드려야 합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주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복이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저희를 키우시고 양육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늘 죄스럽고 부끄럽고 제대로 하지 못한 후회가 저희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그 부모님에 대한 무고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신 사랑이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